목사님들이 213명 정도 되는 한인 목사님들이 그 중에서 115명 정도 응답을 했습니다. 115명 정도 응답을 해서 응답률이 54%니까 근데 이제 물론 굉장히 많은 그 비율로 보면은 절반 이상 응답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대표성이 높을 수 있는데 이럴 영역이 있어요. 이 응답한 분이 나머지 응답 안 한 분들 거의 한 100명 정도 응답 안 한 분들까지도 포함이 100%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 안 하신 분들은 물론 나는 뭐 이거 필요 없어 이런 분들이 있겠고 아마 다 연락을 하셨는데 몇 번씩 연락하셨는데 안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너무 상황이 안 좋거나 교회가 너무 작거나 이랬으면 또 응답 안 하실 수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염려가 있겠지만 그런 거 감안하고 좀 이거 해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4월 달에 조사한 거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후원하신 교회가 14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응답하신 115명 응답자들, 목사님들 한번 보면은 50대 층이 제일 많고요. 50대가 46%쯤 되고, 그다음 40대 이하는 15%쯤 되고, 60대 이상은 39%. 교회 규모별로 보면은 50명 미만이 50% 절반 정도 됩니다. 어떠세요? 전체 200개의 교회 거의 비슷하게 나왔나요? 이 비율이? 네, 그러니까 50명 이하가 한 50%쯤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요, 50명 이하가 58%인가 그래요. 한국교 전체가. 그렇게 나오고, 여기는 어쨌든 50명 이하가, 50명, 그러니까 49명 이하죠. 50%좀 되고 있고, 100명 이상이 한 24%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조직교회가 65%, 65대 30, 미조직의 3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조사 결과를 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함의, 그러니까 인사이트, 그러니까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조사 결과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한국에서 조사한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오늘 좀 시간 되는 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실무 형태는 개척하신 분들의 41%, 청빙 받아온 분들이 59%. 근데 제가 보니까 데이터 전체적으로 보니까 개척한 분보다는 이게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청빙에서 온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청빙에서 온 분들이 힘들으세요. 네, 그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미조직 교회가 35% 된다. 그리고 교회 심우기간은 5년 이하가 34%, 3명 중에 1명은 5년 이하로 되죠. 평균이 한 12년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분들 한 26%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노예 활동은 안 하시는 분들이 한 6%, 하시는 분들이 94% 이렇게 되어 있고, PCA 교단 소속 기간은 15년, 5년 이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 교회 심우 기간은 12년 정도 되고요. 그다음 PCA 교단은 15년 정도 이렇게 되고 평균이 이렇게 되고 있고 21년 되신 분들 한 29%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석 교인 수가 보시면은 29명 이하가 30%, 그다음에 30에서 49명이 21이니까 합해서 한 51%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이렇게 그 비율이 적죠. 그다음에 한국 교회만 보면 50명 미만은 58%,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PCA는 지금 50명 미만이 51%, 그 다음에 100명까지도 올라가면, 그러니까 100명 미만으로 하면은 지금 PCA 같은 경우는 76%예요. 그죠? 그런데 그 한국 교회는 72%. 이런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통합교단 데이터인데, 지금 한국의 주요 교단 데이터 중에서 통합교단이 그래도 제일 그래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내고 있고요. 저는 여기 합동교단 출신 계시겠지만, 합동이 장자교단이라 하는데도 합동이 데이터를 안 내요. 합동은요, 교단 총회 안에 통계 담당자가 없어요. 아,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죠, 뭐.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보시면, 2010년부터 23년까지 13년 사이에 30명 이하 보시면 1900개에서 3890개로 증감으로 맨 오른쪽 보시면요. 100%가 늘었어요. 지난 13년 사이에. 그러니까 30명 미만이. 그리고 31에서 50명까지로 보면은 맨 오른쪽은 23%가 늘었어요.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 다음 맨 오른쪽 보시면 51명부터는 다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니까 모조리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다 줄어들어요. 아래만 쌓이고. 맨 아래 보세요. 3,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요. 145개에서 99개로 31%가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양극화, 한국교회는 양극화가 아니에요. 사람 수로 보면 양극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주는, 같이 주는데 밑으로 더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줄면서 더 벌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저희가 표현하기를 하향 양극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지금 한국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교인 수로 보면 같이 주는데요. 재정은 달라요. 재정은요, 이 파이낸스 쪽은요, 그야말로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들은 사람 수는 줄지만 예산은 더 늘어나요. 헌금은. 근데 뭐 30명 아래 그다음에 50명 이하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볼까요? PCA 교단이 한국 교회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 주황색이 PCA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가 파란색인데, 참 오늘 보고서는 한국 교회 데이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다 끝나고 나서 이 파일을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른쪽 보시면 감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교인 수가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는 18이고 PCA는 8이에요. 그러니까 PCA가 좀 덜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보시면 그냥 가운데는 증가하고 있다는 똑같아요. 증가하는 비율은. 그리고 정체하는 비율이 이제 그 PCA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교회 평균보다는 감소를 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또 뭐냐면 현재 교인이 증가하고 있다. 정체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요 세 그룹별로 인구 특성별로 본 거예요. 볼게요. 지금 현재 교인이 증가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40대 49세 이하, 목사님 연령이 40세 이하가 높아요. 그죠? 그리고 60세 이상은, 그러니까 증가하는 비율이 40세 이상은 59인데 60세 이상은 31이잖아요. 거의 2배 차이 나죠. 이게 한국교회랑 똑같아요. 이 참 불편한 진실인데, 여기 그 60 넘으신 목사님들한테 정말 숭고한 얘기인데, 60만 넘으면 교회가 잘 안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새 목사님 오셨잖아요. 분명히 이제 새 목사님 오시면 교회가 다시 성장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목사님 연령하고 이게 상관도가 높아요.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60이 넘으니까 뭐 몸도 아프고 뭐 그냥 기억도 못 하고 뭐 짜증도 나고 뭐 또 깊이 있게 자 그렇거든요. 네, 다 잊어먹고. 이제 뭐 몸이 아프면 또 오래 가요 또 이러고. 저 양쪽 어깨가 다 아파요. 네, 잘 안 낫고 그렇습니다. 지금 눈도 침침하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 증가하는 교회를 보니까 현재 목사님의 영적 상태가 충만하다고 하는 교회가 49%고 내 영성이 좀 소진되고 있어가 2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은 오로지 모든 게 다 교회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면 다 좋은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그러면 그 집안도 행복하고 부부관계, 아이들 관계도 다 좋고 자기 개인적으로 다 좋으세요. 근데 교회가 어려우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살고 봐야 된다. 목사님 삶 자체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교회 규모별로 보면 이게 한국 교회랑 달라요. 이게 한국 교회는요, 그 증가하는 비율이 교회 규모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성장하는 교회가 큰 교회들이라고 성장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라고 성장하지 않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교회별로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차이가 나네요. 큰 교회일수록 성장을 해요. 여기는 그런 측면이 나오니까,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증가하는 비율이 68%고 50명 미만은 17%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큰 교회는 그만큼 날개를 단 거예요. 그러니까 미주 한인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50명 미만 교회들은 50명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하시고, 이게 제가 알기로 그 비행기, 항공기가 이제 활주로 해서 뜰 때 올라갈 때까지가 그 항공기가 갖고 있는 연료의 한 절반 정도 쓴다며요. 그렇게 많이 쓰니까 지금 50명 이하 교회가 지금 50명 위로 올라가려면 그만큼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전략과 고민과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보세요. 신앙 소그룹을 지금 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안 하고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물었냐면, 목사님 교회가 좀 소그룹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래서 매우 잘 된다, 약간 잘 된다, 그 다음에 보통이다, 별로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이렇게
5개를 물었어요. 5개를 물어서 잘 되고, 잘 된다, 매우 잘 된다, 약간 잘 된다가 이렇게 이제 운영되고 보통이다, 운영 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봤더니 지금 현재 교인 수가 증가하는 교회가 지금 소그룹을 하는 잘 되는 교회가 62%고요. 소그룹이 아예 안 되는 교회가 12%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표에서 얘기한 연령하고 영적 상태하고 교회 규모하고 신앙 그룹하고요. 그 신앙 소그룹 운영하고 가장 높은 각 변수별로 높은 숫자하고 가장 낮은 숫자. 예를 들면 연령이라는 59하고 31. 이 차이를 보면 어떤 게 제일 커요? 소그룹이에요. 그죠? 소그룹은 지금 62대 10이니까. 그죠? 이게 뭘까요? 소그룹이 가장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소그룹이. 이건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민교회는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볼 때, 그러니까 가장 확률적으로 그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열매가 많을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소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장표에서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른 예배 코로나 이전 대비 지금 주일 현장 예배가 얼마나 회복됐냐를 물었더니 지금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교회가 51%예요. 한국 교회는 60%쯤 돼요.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부흥하는 게 볼까요? 100% 어느 정도 회복된 교회가 32%맨 위에 부흥하는 게 17%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PCA 교회 중에서 우리 한 220개 교회 중에서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이 그래도 부흥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17% 된다. 17% 되는데 한국 교회는 13%예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많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흥하는 그 비율만 보세요. 그 부흥하는 그 비율만 보면 전체는 17인데 50명이면 7이죠. 그다음 100명 이상은 30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PCA 교회 중에서 1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들은 부흥하는 비율이 한 32%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3명 중에 3개 교회 중 1개 교회는 부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훨씬 유리하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에서는, 이민 사회에서는 큰 교회가 훨씬 유리한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요, 이 작은 교회들 진짜 어려운데, 이 작은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이 목사님들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하고 소득 수준이 달라요. 교인들의. 그게 딱 기준이 100명이에요. 한국 교회는 100명이 넘어가면 그게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간에 소득 수준이 평균이 비슷해요. 근데 100명 밑으로 내려가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그만큼 헌금이 더 안 나오겠죠. 또 하나 뭐냐면 이 소득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사회 저소득층이 소형교회를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은요, 기본적으로 맞벌이 비율이 부자들보다 높아요. 그러겠죠? 맞벌이 비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맞벌이 비율이 높으니까 아이들 교육 잘 못하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주중에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소형교회들은. 그러니까 주중에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이 있죠. 네. 그래서 소형교회 그만큼 이제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 예배 보시면 오른쪽에, 맨 오른쪽 보시면 101% 이상. 그러니까 그 부흥하는 교회들이 한국교회는 13%인데 우리는 PC는 17% 된다. 100% 얼추 회복한 교회가 한국교회는 30인데 그 PC는 30이다. 그러니까 PC가 100% 이상 되는 게 하면 49 정도 되고, 한국교회는 43 정도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PC가 좀 더 부흥하는 교회 비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학교도 그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은 한국교회는 11%인데 PC는 15%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100%도 PCA가 31이고 한국교회는 25니까 합하면은 PCA가 46이고 한국교회는 36, 한 10% 차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전체적인 인원수, 사람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주일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 회복도를 보면 PCA가 좋은데 사역은 안 그래요. 사역은 뭐 헌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그룹 뭐 소그룹 활동, 그 다음에 제자훈련 성역 공부, 전도 선교, 그다음 지역사회 구제봉사하는 거, 새신자 등록하는 게 거의 어때요? 한국교회가 약간 높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교회는 나오는데 한국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데, 뭐 맨 오른쪽 보시면은 지역사회 구제봉사하는 거나 새신자나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소그룹 같은 거 이런 것들 거의 큰 차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사역이 한국교회가 활성화되진 않았다. 이민교회가.
활성화되진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 보시면은 뭐 세신자가 이제 한국계는 70%까지 들어오는, 그러니까 과거에 100명이었으면 지금 70% 들어오는데 이민교회는 60밖에 안 되니까 이민교회가 이것만 본다고 하면 이민교회가 좀 더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세신자가 덜 들어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연령별 구성비예요. 저희가 그 2년, 3년 전에 시카고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교인들 데이터로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서 목회자들 대해서 조사한 건데 보시면 이제 주황색이 PCA이고 가운데 하늘색이 시카고 지역의 교인들 연령별 분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하고 비교해보면 맨 오른쪽 보세요. 70세 이상 노인분들은, 은퇴자들은, 노인분들은 한국교회가 제일 낮아요. 그 다음에 시카고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PCA는 26이고, 그러니까 시카고 빼면은 PCA하고 한국교회랑 비교해보면은 노인들은 26대 24, 그 다음에 5, 60대는 32대 31,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시카고만 빼놓고 보면은 한국교회나 PCA 교회나 인구 분포는 비슷해요. 연령별 분포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지금 뭡니까? 그 이민교회가 한국교회보다는 좀 더 고령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불구하고 PCA 교단은 그래도 한국교회만큼 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냥 레퍼런스를 하나 갖고 왔는데 저희가 부흥하는 교회들하고 쇠퇴하는 교회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부흥하는 교회들이 한국교회, 쇠퇴하는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그룹을 갖고 연령별 분들 비교해봤더니 부흥하는 교회들은 맨 위에 오른쪽 보세요. 맨 오른쪽에 시니어 교인들, 65세 이상이 25%예요. 그런데 쇠퇴하는 교회들은 계속 죽어가는 교회들이죠. 이런 교회들은 노인들이 46%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노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보면 어딜까요? 음연 지역들, 그 시골의 농어촌 지역들에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원리대로 보면 농어촌 교회들은 다 노인들이 많으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농어촌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냐면 제가 농어촌 교회를 분석을 해보면 농어촌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에 그래프로 가는 거예요. 위에 그래프로.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동네에 있는 젊은 사람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요 한국교회하고 좀 이민교회하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좀 참조하신다면요. 우리 교회를 부흥하려면 기본적으로 연령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연령 구조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위에 그 맨 오른쪽에 그 노인들이 25%고 맨 왼쪽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19%면 요 기준을 갖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상공사원들이 없다. 그러면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데리고 가야 돼요. 교회로. 교훈은 그럼 노인들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상군사원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상군사원들을. 하여튼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상군사원들이 넘쳐나야 된다. 이래야 이 교회가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e Finance 쪽 얘기하면, 시무교회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금 현재 그 파이낸스가 어떠냐 그랬더니, 안정적이라는 교회가 40%. 그 다음에 어렵다는 비율이 한 32% 되고, 보통이도 30이니까. 평균 점수 보세요. 이게 지금 뭐냐. 맨 오른쪽이 이제 안정적이고, 이게 5점이고, 맨 왼쪽이 1점이에요. 평균 조사를 했더니 3.1점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3점,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응답한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이라고 응답하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이죠. 저희가요, 이걸 다시 한번 프로빙을 해봐요. 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만 빼가지고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어디 선택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거의 한 7대 3 정도 부정으로 나와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통이라고 하면 3.0인데 저희들 조사 전문가들은 3.5까지 봐요. 3.5가 보통이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PCA 교회들이 재정적으로는 안 좋은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안정적인 교회들이 한 39%좀 되는데 어떤 교회들이냐? 오른쪽 제가 이제 박스를 만들었더니 100명 이상이 제일 높아요. 그래도 100명 이상인 교회도 57%밖에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43%는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게 응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PCA 소속 기간으로 보면은 11년 이상 오래된 교회들이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볼까요? 이거는 신앙수 그룹이에요. 운영되는 한국교회하고 이제 PCA 교단하고 보시면은 PCA 교단이 한국보다는 신앙수 그룹을 소그룹을 잘 운영하고 있다. 좀 더 높다. 오른쪽 운영된다는 비율이 47대 40이니까. 그러니까 PCA 교단이 좀 그 소그룹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23년도에 미주 한인교회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한국교회 비교를 해 보니까 한국교회보다는 이민교회들의 소그룹을 좀 더 많이 잘 해요. 그러니까 소그룹 소그룹 하는 비율이 좀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보다 이 이민교회가 소그룹 질이 안 좋아요. 질이. 그러니까 좀 더 삶을 나누지 못하고 남 얘기하다 끝나고 교회 욕하다 끝나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 소그룹 잘못하면요, 교회 망가지거든요. 교회 욕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걸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이민교회가 좀 거기 취약하다, 프레자일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물어봤어요. 앞으로 목회 중점 사역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PCA는 주일 현장 예배가 높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소그룹. 이게 높아요. 이거 소그룹 잘 하시니까, 어제 하고 계시니까. 근데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교회는 주일 현장 예배 소그룹 PCA만큼 높지는 않은데, 뭐 비슷하게 하여튼 순위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네 번째 보시면 교회 공동체성 회복.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공동체성이 안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공동체성이 앞에 나와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미국 목사님들은 예배를 더 중요시 하시나요? 예배를? 그렇게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른쪽에서 네 번째 보세요. 교회 공공성하고 지역사회 섬김인데, 이게 한국교회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사회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민교회는 섬처럼 갇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민교회 지역사회 봉사하기 좀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아틀란타에 1,900명, 한 2,000명 되는 섬기는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해봤었는데, 가서 이 교회가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역사회 봉사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씁니까? 그랬더니 지역사회 한인 사회에서 무조건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에서 한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다 보니까 이 한인들 사회에서 이 교회가 선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선한 소문이. 특히 이제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수평기동이 워낙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예산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으면 지역사회 봉사 같은, 특히 한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가 좀 앞서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냐면, 향후 목회 중점을 어디에 두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한국교회가요,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확 떨어진 게 이거였어요. 한국교회는 지금은 상공사홍이에요. 지금은. 상공사홍을,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 보면 상공사공 공동체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상공사공 공동체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상공사공 공동체가 있는 교회가 한 40% 돼요. 그 다음에 없는 교회는 60% 돼요. 그러니까 상공사공끼리 소그룹 하는 거지만 아예 공동체를 묶어놔요. 그래서 사역자를 붙이고, 만약에 교회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거기서 리더를 세워가지고 상공사공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 전체가 상공사를 미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상공사를 다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애기 엄마들 있잖아요. 애기 엄마들 예배당에 못 들어오잖아요. 애기 시끄러우니까. 그럼 저 뒷방에 가서 이제 애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 애들 시끄럽고 예배도 못 드리고 집에 가니까 이 상공사를 밀어주는 교회는 어떠냐면, 교회 권사님들이 애들 봐줘요. 애들을 봐주고 엄마 아빠 같이 예배 드리고 엄마 아빠 같이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집에 갈 때 애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온 교회가 상공사를 지원하고 지지해 주는 거죠. 그런 교회가 커요. 그런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상공사공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상공사공들이 그들의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지금 가족 종교화 시대란 말이에요. 가족 종교화.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니는 시대가 됐으니까 지금 가족 종교 일치율이 80%가 넘어가거든요. 그 정도 되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아이들 중에서 양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상공사원들이 되게 중요한데, 교회에서 상공사원들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관심도 없고 공론체도 안 만들어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있는 상공사원마저 뺏겨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상공사원들을 많이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인들이 삐지세요. 노인들이. 야, 우린 뭐냐? 우리 뒷발 노리냐? 우리는.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공사원들 추진하려고 하다가 노인들 기성세대 반대 때문에 스톱한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교회가 전체적으로 배려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겠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게. 근데 아직까지는 이민교회는 모든 세대 비슷하게 그냥 응답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들 생각에 어느 세대를 내가 집중 타겟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목회 사역 시간 배분 구조를 물어봤습니다. 네.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는 거를 가장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사역하는 시간의 절반 정도를 설교 준비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신방 상담하는 게 17%, 그 다음 독서, 공부, 휴식, 뭐 이런 거 14%, 그 다음에 이제 행정회의 뭐 11%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따가 그 설교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갖고 왔어요. 제가 설교 조사를 했어요. 설교 워낙 중요하니까. 이 설교하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 있잖아요. 이걸 설교를 매칭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설교 준비 시간이 길수록 교회가 성장해요. 그렇게 나와요. 네. 설교 준비 시간이 길수록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준비, 그러니까 본인이 좀 부족한 영역이 뭐냐. 그랬을 때 갈등 해소 능력, 그 다음에 교회 행정과 조직 운영 리더십, 결국 리더십이죠, 그죠?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본인이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뭐 노회나 총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죠. 그럼 이제 그 교육도 좀 시키시고 어쨌든 목사님들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 3년 내 목회 훈련을 참여해봤느냐 물었어요. 이렇게 해서 각 아이템별로 쭉 물었는데 맨 오른쪽 보세요. 나는 지난 3년 사이에 한 번도 참여한 적 없다. 라는 목사님들이 33%예요. 33%.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아예 교육 훈련 안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분들 어떤 분들이야 보니까 이분들이 49명 이하가 45%, 그 다음에 50에서 99명이 31%, 100명 이상이 11%.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여기 이민교회는 PCA 교단은 교회 규모가 클수록 성장하죠. 그죠? 이거 역행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교회 성장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 안 받으니까. 목사님이 계속 자기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 교회 데이터도 보고 이제 목사님들 많은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가 저 연구소 19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7년 됐잖아요. 7년째 됐는데 제가 한 7년 동안에 경험한 결론이 하나 있다면 그 교회는 목사가 성장하는 것만큼 성장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변하는 것만큼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장로들이 무슨 간섭하고 못한다 하지만 제가 장로 얘기도 들어보고 목사님 얘기 들어볼 거 아니에요. 결국 목사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장하는 것만큼 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러려면 계속 훈련을 받고 힘드시지만 교육도 받고 계속 그러셔야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목회 어려움하고 지원 보면 목회 사역 중에서 어려운 점이 뭐냐? 전도가 어렵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 교육이 어렵다.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건 뭐 한국교회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목회하면서 나 외롭다 라는 분들이 3명 중에 1명이나 되세요. 3명 중에 1명 정도 되세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이냐? 외로운 분들이. 근데 의외로 젊은 분들이 외로워하세요.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시키지만 힘드신 거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소진된 상태. 그 다음에 가정 재정이 어렵고, 그 다음에 교인 수가 정치적으로 감소되고. 하여튼 뭐 이런 분들이 좀 외로워하시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연령별로 보면은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좀 워낙 노련하니까 좀 하여튼 많은 경험들 하셨으니까 좀 괜찮으실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은 되게 힘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소진돼 있고, 그 다음에, 요변수가 있는데, 가정적으로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럼 되게 힘들어 하세요. 데이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교회 재정하고 가정 재정 있잖아요. 물론 이게 상관도가 있는데 교회 재정보다 가정 재정이 어려운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네, 그렇게 좀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세대나 문화 차이로 인해서 목회 어려움 얼마나 있냐 했더니, 그러니까 특히 좀 그 교회학교 아이들이나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이나 뭐 20, 30대하고 워낙 말도 잘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세대들하고는 목회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분들이 한 40%쯤 되고 있다.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옮길 생각 얼마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지금 PCA 교단이 그 우리 목사님 중에 59%가 교회 옮길 생각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도 그래요. 한국교회도 55%예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교회 목회하는 게 그만큼 힘드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교회가 기회가 되면 옮기고 싶다가 한국교회가 29%고 그 다음에 그 PCA가 21%니까 한국교회가 더 높아요. 한국교회가 더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형교에서 은퇴하고 싶다는 비율이 59대 5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좀 더 시무교회로 옮길 의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목회 중단 하고 싶은 경험이 있었느냐 물었더니 34% 3명 중에 1명은 너무 힘드니까 목회를 스탑하고 싶다 이렇게 좀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 어떤 분들이냐면요, 이거는 우리한테 좀 의미가 있어요. 안식월, 뭐 안식년, 안식 시간을 갖지 못한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꽤 많으세요. 이분들 그다음에 영적 상태가 소진돼 있고 교인 수가 감소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목회를 스탑하고 싶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이따 결론에도 제가 썼는데 일단 우리 목사님들이 안식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안식이. 그러니까 리트리트도 좀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때 또 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목회 중단을 고민한 이유가 뭐냐? 목회에 지쳐서, 그 다음에 은퇴 후에 제2 사역을 위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교인 수가 줄어들어 목회 지속이 어려워서 이런 응답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회가 제공하는 사역과 관련해서 교회가 지금 어떤 지원을 하고 있냐? 현재 교회가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이제 재충전을 휴가를 주고 있다. 이게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목회자 동료나 동료끼리 소그룹의 멘토링 모임을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목회 사역 지속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목사님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안식월이나 안식년 제도를 좀 보장해달라. 좀 쉴 수 있게. 그다음 경제적인 보상, 생활비 지원해달라. 이거 뭐 사실은 두 번째가 더 클 수도 있는데 첫 번째가 더 높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코칭하고 멘토링, 정서적 케어가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동료, 목회자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것도 지원해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 번째 같은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다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다 엮어보면 마지막에는 목사님 한 분을 케어하고 돌보고 코칭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도 이제는 코칭에 대한 붐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세 번째나 네 번째나 비슷해요. 세 번째나 네 번째 동료 목회자끼리 네트워크가 되면 이게 가능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단에서 제공되길 원하는 지원이 뭐냐 그랬더니 재정 설계, 은퇴 준비 지원 이런 것들 교단에서 원하고, 두 번째가 이제 목회 코칭하고 리더십 훈련 이런 것들이 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회 총회 차원에서 제공되길 원하는 목사 돌봄 프로그램이 뭐냐? 오프라인 시임과 회복, 이게 계속 이런 것들이 나와요. 시임과 회복 리트리트 필요하다. 그다음에 목회 전문성 강화 세미나, 그러니까 교육 받는 거, 코칭 받는 거, 그다음에 쉬는 거 이런 것들이 두 개가 같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미래를 볼까요? 미래를 보면 10년 뒤에 한인교회 미래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10년 뒤에 한인교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PCA 목사님들은 쇠퇴할 것이라는 비율이 69%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상관없이 그 한인교회가. 근데 지난번에 제가 2023년도에 그 미주 한인교회 조사했을 때 보면 성도들은 쇠퇴 예상이 54인데 목사님들이 더 비관적으로 보세요. 성도들보다. 네, 그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비율을 보면은 그 성도들은 20% 정도 받는데 목사님들은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좀 더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성도들 중에서 제가 좀 특이해서 이걸 좀 표를 정했는데 이 지역별로 달라요. 그 뉴욕 성도들은요 쇠퇴한다는 비율이 58%인데 LA 성도들은 52%인데 시카고는 69%까지 올라와요. 시카고가 그래서 이 시카고 교인들이 되게 암울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몇 살이 안 되지만
이제 성장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제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민자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태 예측이, 근데 이게 우리한테 좀 사인이, 좀 의미가 있어요. 볼게요. 첫 번째 응답은, 그러니까 지금 주황색은 이번 조사 결과에 목사님들, 이민자나 유학생이 감소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역별로 좀 달라요. 예컨대 아틀란타나 달라스 같은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민자나 유학생이 감소되는 비율이 우리 목사님들은 제일 높고,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이민교회가 지금 한인교회가 쇠퇴할 거라고 이유가 이민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약화됐대요. 두 번째, 교회가 세속화됐대요. 세 번째, 교회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들의 권위주의적 수익적 문화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요, 네 번째까지 우리 이번 조사 결과 그 주황색이요, 네 개를 다 더해보면 이게 55%예요. 55%. 그러면 이민자나 유학생 감소가 42%고요. 우리 이민자 유학생 감소는 외부 환경 요인이잖아요. 내부 요인이 더 많아요. 내부 요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민자가 줄더라도, 스톱되더라도 지금 현재 제가 보면은 그 지역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민사회에서 전체 한인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목사님도 모르고 성도들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좀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외교부에 한번 공문을 넣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외부 환경 요인을 빼더라도 만약에 평균 20%다. 그럼 80%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어장은 얼마든지 있어요. 어장은. 그런데 그 아까 이제 목사님한테 여기 들었는데 여기 루이빌에 한인들 광역 쪽으로 1000명 정도 된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200명이다. 그럼 800명 우리가 전도 대상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전도 훈련을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교회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너무 외부 환경 요인에만 매여 있지 말자.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EM에 대해서는 이제 물어봤더니 그 PCA 목사님들은 아시아인 중심으로 다인종 회중 사역으로 변화될 것이다. 소위 얘기해서 멀티 에스닉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불이 가장 높습니다. 이거 뭐 성도들도 비슷하게 나왔고요. 자, 이번에 이제 개인 생활입니다. 개인 생활. 개인 기도 시간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평균 하루에 67분 하십니다. 평균 값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게 예전에는요, 이런 조사를 하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은 괜히 정답이 없는데도 정답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30분 기도했어도 1시간 기도했다고 하고, 근데 이건 모바일로 했으니까 아마 그런 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이게 67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읽는 시간은 일평균 27분 정도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한 67분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읽는 시간은 27분인데, 한국 교회는요, 지금 그 목사님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난 10년 사이에 목사님들 기도 시간이 한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그냥 성경 읽는 시간이 비슷해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고 있고, 평소 중점적으로 하는 영적 활동이 뭐냐? 그랬더니 성경 읽기. 이게 지금 1순위하고 1 플러스 2순위, 그냥 그 1 플러스 2순위로 볼게요. 그 파란색으로. 성경 읽기 묵상하는 비율이 한 61% 되고, 예배 설교하는 거 56%, 그 다음에 기도. 확실히 기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개인적인 영성 활동. 그러니까 성경 읽기 하는 거, 개인 기도하는 거, 예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이제 공동체적인 영성이 있다고 하면 같이 함께하는 영성, 그러니까 교인들과 같이 하는 영성, 그게 좀 떨어지세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성도들과의 교제, 이것도 약하고, 그 다음에 신앙 소그룹, 주변 목회자들과 소그룹, 요런 신앙 소그룹 같으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소그룹 하신다는 건데, 목사님끼리 소그룹 하는 게 그게 떨어져요. 그게 6%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 위에 박스를 보시면 이것도 재밌죠? 성장하는 교회. 지금 현재 이민교회 우리 교단에서 성장하는 교회는 소그룹 하시는 목사님 11%예요. 근데 감사하는 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요거는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 거냐면 목사님이 소그룹을 목회자들하고 주변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신앙적인 도전을 받고 서로 평가해주고 서로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목회자 그룹이 있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네.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한번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기적인 안식 시간, 안식월이나 안식년, 이거를 갖는 분들이 27%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저는 한 절반 이상을 될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쉬지를 못하니까 그만큼 더 영적으로 소진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떠냐 했더니 영적으로 소진된 상태라니 41%까지 올라와요. 41%까지. 한국 교회는 한 6%쯤 됩니다. 한국 교회는 한 32%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여기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좀 소진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중대형 교회에서 제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나 아는 장로님들한테 연락이 와요. 혹시 우리 교회 내년에 목사님 그만두는데 새 목사님을 좀 추천해 달래요. 그렇게 추천 요청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꼭 요청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 누구 없냐는 거예요. 미국에 누구 없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 한국 교회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민교회 목회가 한국교회 목회보다 10배가 어렵다며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민교회를 성공시키거나 하여튼 힘겹게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한국교회에서는 그냥 개런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민교회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영적으로 소진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안식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안식 시간. 이게 가장 상관도가 높아요. 영적으로 소진되면 안식을 못 하시는 거죠. 안식 시간을 못 갖고, 또 하나 뭐냐면 가정의 재정이 어렵고 교회 재정이 어려운 분들이 아무래도 영적으로 소진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볼까요? 이건 뭐냐면 교회 사역과 가정 생활의 균형인데, 그 왼쪽 글 한번 보세요. 교회 사역으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라는 비율이 26%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가 37%고, 갑작스러운 교회 일정으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계획이 자주 변경된다. 약속을 했는데 무슨 상을 나간다든지 이런 거에서 가족 약속을 어기는 비율도 한 15%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면 목사님이 가정 생활하고 균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자녀 스트레스 있느냐? 없다가 심하다는 비율이 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크진 않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멘탈적인 걸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의학적으로요, 의사들이요, 진단을 할 때,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 진단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우울감이 있는가, 그걸 측정하는 질문이 요 질문이에요. 의학적으로. 이게 뭐냐면, 나는 지난 2주 사이에 우울한 기분으로 고통받은 적이 있다.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 나는 지난 2주 사이에 불안감으로 고통받은 적이 있다. 요런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똑같이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민교회가 4명 중에 1명이 우울한 기분으로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불안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적 때도 이민교회가 20%,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약간 적죠? 그러니까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스트레스가 심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이게 4명 중에 1명은 좀 정신적으로 힘드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신건강 문제일 때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있느냐? 없다가 45%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해결하시는 거죠, 혼자. 한국도 보면은 지금 가장 많은 정신질 환자가 우울증 환자예요. 지금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불안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이건 이제 한국계랑 다른데, 정신건강 문제 있으면 상담이나 도움을 누구한테 요청하냐? 물어봤더니 이민교회는 PCA 교단 목사님들은 주변 목사님들한테 놓고, 한국교회는 주변 목사님보다는 상담사한테 찾아가요.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가고. 왜냐면 우린 싸거든. 우린 싸요. 네, 너무 싸요. 네.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도움 요청 안 하셨으면 사역하느라 바빠서 그렇다. 어디서 도움받을지 모르겠다. 비밀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쪽, 은퇴 준비. 가정재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물었냐면요. 편안하게 생활을 할 만큼 지금 충분하냐, 재정이. 그랬더니 충분하다라는 비율이 한 25%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만 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사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근데 충분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60세 이상, 어느 정도 여유 있으신 분, 좀 이렇게 연세 있으시고 좀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들, 11년 이상 신임하는 분들이고, 근데 이건 재밌는 게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면 그만큼 더 충분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연령 변수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비율이.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어쨌든 이렇게 잘 준비하시는 그런 게 좀 있으시겠죠. 네. 그 다음에 목사 처우와 복지 지원 실태를 보니까 기본 사례비가 있고 주택 보조비 있고 복리후생 이런 수로 나고 있고 사회보장 이렇게 사회보장을 지원해주는 교회는 24%좀 되고 있고요. 복리후생은 절반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숫자가요. 지금 보고서에 있는 숫자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파일 들으면 요 숫자를 보시면 지금 새로 데이터 처리 다시 했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월 급여하고 주택 보조금만 합한 거예요. 합해서 봤더니 평균 $5,000 정도 됩니다. $5,000. 전체 평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런데 50명 미만은 4,300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50에서 99명 규모는 $5,090 정도 되고 100명 이상은 한 $6,300까지 올라갑니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복리후생비하고 이거는 다 포함하면 거의 한 $1,000불 이상 좀 되겠네요.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할 거는요. 사실은 105명이지만 여기서 보면 50명, 그러니까 사례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약간 오차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PCA 교단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받고 계신 이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목사님 배우자 경제 활동을 물어봤어요. 배우자들 경제 이게 되게 특이해서 물어봤는데 PCA 교단 한인 교회는 목사님들의 배우자가 지금 경제 활동하는 비율이 46%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36%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은 한인 교회 배우자 사모님들이 좀 더 경제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근데 50명 미만으로 줄여버리면요. 50명 밑으로 소형교회만 보면은 한국 교회는 80%가 배우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PCA는 52%밖에 안 한다.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제 생각인데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요 절대로 지금 50명 미만을 못 사니까 배우자들한테 이제 다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인 교회는 그래 50명 미만에도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그냥 유지는 하실 수 있으니까 배우자들이 하는 비율이 50%밖에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리더십하고 이제 만나서 교회 리더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보수니까 급여하고 청빙 패키지 이걸 컬 패키지라고 그러죠. 컬 패키지 검토를 하느냐 했더니 하는 비율이 13%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이거는 잘 못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목사 세무 처리 방식이 뭐냐. 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응답 별분 W2 이게 78%쯤 나오고 이거 거의 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언론에서 대부분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우리도 국민들의 대부분이 찬성한다 할 때 대부분의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통계적으로 80% 이상은 대부분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80% 기준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소셜 시큐리티를 가입했느냐, 가입한 비율이 가입 안 하신 분들도 4%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전 직장 혹은 배우자를 통해서 사회보장 혜택이 있냐 했더니 예라고 응답하면 한 60%쯤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대비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교단 은퇴연금 플랜 가입하고 투자 계좌 있고 예금 계좌 있고 부동산 있고 기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 10명 중에 3명이나 돼요. 은퇴 준비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27%가 꽤 높은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고 또 볼게요. 그럼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퇴 시에 충분한 저축을 통해서 편안한 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본인한테.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14%쯤 돼요. 그렇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여기 보시면 그렇다고 대답한 분들 보면 60세 이상이 좀 높고요. 교회 재정이 그래도 좀 안정적인 교회들이 그래도 좀 이제 아무래도 은퇴한 다음에 교회로부터 좀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또 이제 14%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은퇴 준비를 지원해 주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원 없다는 비율이 42%.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아무런 준비를 못하니까 지원을 안 해주니까 이거 목사님들 되게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급여 플러스 주거수당이 1에서 5%, 급여 플러스 주거수당이 6에서 10%, 31, 20 이렇게 나오고 10% 초과는 한 7% 된다.
그 지원 없는, 아예 아무것도 지원 안 하는 교회를 보니까 50명 미만이 59%.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100명 이상도 한 21% 된다. 그러니까 100명 이상 교회도 지금 아무런 교회 은퇴 준비를 안 해주는 교회가 5개 중에 1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앞에서 여기서 지금 여기네요. 교회에서 지금 은퇴 지원을 안 해주는 교회들 42%잖아요. 여기서 이번 뭐냐면 개인이 은퇴,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주는 거 상관없이 개인이 준비하냐 물었더니 개인이 준비 안 한 사람이 한 56%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엔드엔드를 걸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지원 안 해주고 본인도 안 하는 사람 이 전체 34%쯤 돼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요 그냥 지금 그냥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놓고 계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요거를 제 생각인데 이거 누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우리가 도와주시는지 하여튼 코치를 붙이든지 도와주셔서 어쨌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3명 중에 1명은 많은 거예요. 그죠? 네. 자, 기타 보겠습니다. 출생지는 98%가 한국이다. 그 다음에 1세가 86, 1.5세가 10, 2세 이상이 2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DV를 이수한 국가가 한국이 47, 미국이 53. MDV를 이수한 교단은 합동. 합동이 세네요. 합동이 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중직 하는 비율은 PCA 교단 전체가 14%예요. 맨 오른쪽에. 그리고 한국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파란색은요, 저희가 한국교회 전체를 물어보지만 50명 이하로 물어봤거든요. 한국교회 50명 미만의 한국교회 지금 이중직 하는 분들이 24%예요. 근데 우리 PCA 교단만 50명 미만으로 좁혀보니까 21%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5개 중에 한 개 교회는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사교 요약입니다. 여기까지 쭉 이제 했고, 하나하나 다시 요약 정리하면, 그 PCA 한인교회, 중소형교회 중심, 한인교회는 중소형교회 중심 구조에서 고령화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회 대비 고령 지분이 약간 높다. 성장하는 PCA 교단 특징은 뭐냐? 40, 50대 연령이다. 그 다음에 교회 규모가 클수록 소그룹을 잘하는 교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교회 대비 부흥하는 교회 비율이 더 높다. 성인 다음 세대 모두.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죠. 헌금 회복도는 한국교회가 좀 더 빨라요. 여기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교회 재정은 10개 중에서 4곳이 안정적이다. 아까 다 말씀드렸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 재정이 안정되면, 우리가 교회 재정이 안정되면, 목사님이 안식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그리고 가정 재정도 안정적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교회보다는 신앙 소그룹이 잘 된다. 향후 목회 중점 사역은 PCA는 예배 플러스 소그룹, 한국교회는 예배 플러스 공동체성. 향후 중점 세대는 PCA는 모든 세대, 한국교회는 상무사공. 목회에서 부정 영역은 교회 내 갈등 해소 능력, 교회 행정 운영, 리더십. 목회자 3명 중 1명은 교육 훈련을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목회 어려움은 전도와 다음 세대가 어렵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목회 어렵다는 이제 가장 두 가지가 전도하고 다음 세대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목회 중점 사역엔 다음 세대는 적골자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그러니까 어렵기만 하지만 여기에 중점을 두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한국교회도. 네. 그래서 저희들 얘기할 때 목사님들이 말로만 하고 목사님 다음 세대는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로운 목사님들이 한 32% 된다. 세 번째, 목회 지속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은 안식 시간 보장하고 경제 지원하고 코칭 멘토링. 그다음에 노회총회에 원하는 돌봄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신과 리트릿, 그다음에 목회 전문 세미나 교육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안식 시간을 갖지 못하는 목회자가 4명 중에 3명이나 된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미주 한인교회 미래 전문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관적이다. 성도들보다 더 비관적이다. 쇠퇴 이유는 한인교회 자체 문제가 55% 일인데 성도들은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 요인을 쇠퇴 이유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한인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지금 이민교회가 쇠퇴하는 이유 중에 가장 높은 응답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우리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 옛날에 지금 삼성전자 되게 잘 나가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 때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그랬죠? 마누라와 자식 말고 다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세술은 세부대인데 세술은 계속 나오는데 부대가 안 바뀌는 거예요.
부대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꾸려면 어쨌든 리더십들이 계속해서 어쨌든 내가 혁신하고 변화지향적인 그런 게 필요한데, 제겔치 그 주의회장이 임원회의 때마다 이 사람 은퇴했지만 임원회의 때 늘 강조했던 게 change or die.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게 좀 우리 지금 교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고요. 개인 신앙은 개인 영적 활동을 말씀과 예배 중심이나 공동체성 형성이 약하다. 그래서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한다든지 신앙 소그룹을 목사님이 하신다든지 목사님이 봉사 선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목회자 소그룹은 6%밖에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들이 그래도 목회자 소그룹을 잘한다. 번아웃은 41%좀 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은 5명 중 1명 이상이 정신건강에 적신호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 상담 요청 대상은 없다가 45%, 은퇴 준비는 73%는 어떤 양태든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성은 안정하다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목사님은 14%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교회 은퇴 지원은 절반 가까이가 없다. 그래서 은퇴 교회 지원도 없고 본인도 준비 못하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한 34% 된다. 3명 중에 1명이다. 이렇게 결론입니다. PC의 한인교인들은 이민사회 고령화 극복을 위해서 3040 세대 유입 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 분위기와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고 정리한 겁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제자훈련 소그룹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이건 한국교회랑 비슷해. 한국교회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소그룹 하는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결국 소그룹은 제자훈련하고 연결돼 있어요. 특히 소형교회들은요. 한 100명 이하 소그룹,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은요. 제자훈련하고 소그룹하고 같이 가거든요. 이런 걸 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한국교회에서 이미 검증됐다. 이에 대한 목회자들의 어떤 이런 제자훈련하고 소그룹을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좀 노력해야겠다. 그 다음에 10개 교회 중에 4개만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리고 50명 미만 교회는 22%만 안정적이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돼야 목회자가 안식 시간을 갖고 영적 충만해지고 가정 재정도 안정적이다. 교회 재정은 목회의 가장 결정적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네, 목회자의 영적 유체 회복 시스템을 구축하자. 오프라인 신과 리트리 필요하고, 그럴 때 함께 어디 나갔든지 교단 차원에서의 목회 전문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런 게 필요하겠다. 목회자의 혁신 변화 의지가 중요하다. 성도들은 시대 변화 대응의 욕구가 높다. 그래서 외부 환경 요인 탓이 아니라 교회 내부 문제점이 뭔지를 진단을 먼저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생활 알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강남에 어떤 교회는 서울에 또 꽤 큰 교회인데요. 유치부가 잘 안 돼요. 유치부가. 아들 이렇게 잘 안 오는 거 해서 유치부 나오는 애들 부모들한테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아이들한테 그래가지고 엄마들한테 유치부에서 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애들이 뛰어놀기가 너무 딱딱하다는 거예요, 바닥이. 그래서 에폭스 있잖아요. 에폭스로 싹 바꿔줬어요. 그 데이터를 갖고. 애들이 늘어요, 애들이. 애들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를 혁신하고 변화시키려면 먼저 진단이 필요하다. 목사님 생각 갖고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성도가 가까우면 절대 목사님께 바른 얘기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객관적으로 의견을 바로 봐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같이 아까처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아주 좀 받아서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럼 어떻게 진단을 먼저 하고, 그럼 어떤 솔루션이 있겠느냐 해서 가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전도 실행력 강화. 지금 전도가 중요하니까 교인 대상 전도 훈련하고 설교할 때 전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저희가 통합교단에서요, 예장 통합교단에서 전도위원회가 총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전도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 교단이 9,400개 교회가 있는데 쫙 조사를 했어요. 조사 결과 로데이터를 받아놓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분석할지 모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분석해서 보고서를 써달래요. 그래서 돈 조금 받고 이제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와서 발표를 해달래요. 제가 발표를 했는데 데이터를 좀 보니까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 시간에 전도해라 라고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잖아요. 하는 분하고 안 하는 분이 8대2예요. 2대8이에요, 2대8. 전도해라라고 설교 때 얘기하시는 분들이 20% 정도 돼요. 2대8 원리죠. 그런데 전도를 그러면 설교 때 왜 전도하라는 얘기를 안 하냐? 그 설문을 물어봤더니 교인들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하라고 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전도하라고 했더니 교인들 반응이 어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인들 반응이 불편하다는 사람,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 라고 응답한 분들이 한 70% 돼요. 그리고 한 30%는 아니다, 그 80% 되고요. 그래도 20%는 자기 말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이거였어요. 목사님이 설교 때 전도하라고 했을 때 그게 불편한 사람들 교회를 떠날까요? 안 떠날 거예요. 안 떠날 거예요. 오히려 전도를 하라고 해서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계속 움직일 테니까 그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실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고 서로 도전을 주는 목회자 소그룹 네트워크하고 코칭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전체 강의에 오늘 이 데이터의 설명의 가장 중심적인 결론 중에 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소그룹하고 도전을 주고 평가해주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명 중에 1명 은퇴가 좀 교회 지원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단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좀 지원해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한국교회 데이터를 갖고 그 목회 전략 방향을 좀 세웠는데 오늘 다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몇 분까지 해야지 축구를 볼 수 있나요? 한 45분? 사실 그리고 또 질의응답 해야 되니까 앞으로 10분만 딱 할게요. 네. 그래서 쭉 저기 그때 지난번에 2월 달에 제가 줌으로 했을 때 들으신 분 계시죠? 네네. 그 내용이 같이 겹쳐 있어요. 네. 그냥 저기 또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이 강소교회, 그러니까 강한 교회들, 이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들 특징이 뭐냐면 이 교인 간의 유대감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똘똘 뭉쳐 있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그 목회 전략 중 하나 뭐냐면 강한 공동체성하고 두 번째 뭐냐면 목사님이 성도들 간의 친밀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형 교회인데 우리가 지금 50%는 50명이잖아요. 이 작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목사님하고 되게 그 성도들하고 뒹굴 수가 있는데 목사님이 위에 올라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교회들, 이게 강한 교회들이, 건강성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면은 교인들 똘똘 뭉쳐있고 목사님이 쑥 들어가서 교인들하고 같이 뒹구는 거예요. 같이 스킨십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교회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소형교회만 본 거예요. 이게 지금 50명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0명 이하까지 봐도 돼요. 한 200명 이하까지 봐도 되는데 이런 교회들 중에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쇠퇴하는 교회들하고 부흥하는 교회 비교를 해보니까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는 24%인데요. 부흥하는 교회는 48%나 돼요. 그 다음에 소그룹 참여도가 쇠퇴하는 교회는 27%고 부흥하는 교회는 37%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 강한 교회들은, 부흥하는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제자 훈련하고 소그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거 게을리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교회들은요, 제자 훈련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한 1년, 2년 걸린다고 하면 그걸 목사님이 끝까지 참아내고 한 명을 키우는데, 두 명을 키우는데 한 사람 목회라고 하죠. 우리 보통. 한 사람 목회하는 거죠. 한 사람 목회를 1년이고 2년이고 버티면서 해서 그 사람을 키워내서 속으로 리더를 시키는 거죠. 속으로 리더를. 이런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또 하나 볼까요? 이건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형교회, 이제 교회를 만족하는 사람들한테 그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교회의 분명한 비전과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두 번째가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세 번째가 교인 간의 관계가 끈끈하고 또래와 친밀한 교제가, 이게 세 개가 39, 37, 35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교인 수가 증가하는 교회,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만 빼가지고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분명한 비전과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인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고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우리를 어느 방향 제시한다는 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교회들이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더라. 그런 얘기고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뭐냐면 공동체성, 그러니까 소그룹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래서 이 비전,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소그룹,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를 끌고 가는 가장 강한 동력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이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 있죠. 어떤 목회 비전. 이게 클리어하지가 않으세요. 이게 클리어하지가 않아. 제가 볼 땐. 그러니까 본인이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문서화도 못 쓰시는 거예요. 문서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제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우리 교회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설교 볼까요? 여기 보시면 목사님 그 소형께 불만족한 이유를 보면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은 첫 번째예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지금 39하고 37이니까 목사님 설교도 지금 거의 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만족하는 이유도 목사님 설교고 만족하지 않는 이유도 목사님 설교예요. 제가 옛날에 제가 일반 조사회사 했을 때 제 고객 중에서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 박근혜였어요. 박근혜 캠프 일을 제가 한 6개월 동안 했었거든요. 그 박근혜 캠프를 조사를 하면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지. 그러면 조사를 하면 그리고 국민들한테 물어요.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박근혜 지지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박정희의 딸이라서 유경수의 딸이라서 이게 높아요. 박근혜 지지하지 않는 이유도 박정희의 딸이라서 높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 만족하는 이유도 설교고 만족하지 않는 이유도 설교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만큼 박근혜 후보라는 브랜드하고 이 박정희 유경수는 같이 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설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세와 상관없이 무조건 설교력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교회를 이탈하는 그 고려하는 주요 이유가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설교는요, 설교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 옛날보다 못하지는 않지. 계속 유지는 되죠. 근데 목사님 설교가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죠? 만족하지 않으면 어때요? 설교력이 떨어진다 하면 그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목사님 설교를 못하면. 만족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성이 같이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 뭐 설교 좀 우리 교회 설교 못해도 그냥 내 유튜브로 다른 목사 설교 들으면 돼. 이렇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 설교력이 높잖아요. 그러면 만족도가 올라갈까요? 그대로일까요?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 목사님 설교는 교회 뒷문 역할을 해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목사님은 설교력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목사님은 평신도 하고 얘기 안 하시죠. 내 설교 어때? 내 설교 좀 평가 좀, 이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친하신 목사님들끼리 설교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설교 피드백을. 그 피터 드로커라고 경영학의 아버지. 이 사람이 늘 하던 얘기.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고도 알려진 결정적인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게 피드백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 목회하시는데 모든 A부터 Z까지 다 피드백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누군가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지. 그 팀이 있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팀을 만드세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목사님은 성장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부흥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을 했는데, 부흥하는 이유를 했었는데, 목사님 부흥하는 교회들한테, 그러니까 예배 설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설교니까. 예배 설교. 그 다음에 공동체성. 이게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대그룹하고 소그룹.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교회 부흥의 두 가지 축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설교가 중요해요. 이거 볼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설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그 데이터 몇 개 갖고 왔어요. 볼게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전하는 설교 주제가 뭐냐를 물어봤더니 이건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위로하고 치유하고 격려 설교.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위로하고 치유하고 격려 설교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할 설교 주제가 뭐냐? 그랬더니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적인 설교다. 이게 목사님들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부흥하는 교회들 있죠. 부흥하는 교회들은 위로 치유도 많이 하시지만 이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설교를 많이 하세요. 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왜냐하면 교인들한테 복음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이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런 얘기고요. 볼까요? 왜냐하면 설교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갖고 온 거예요. 선호하는 설교 방식이다. 원 포인트 하나만 갖고 가느냐. 그 다음에 여러 멀티 포인트를 하느냐.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그 목사님들한테 더 선호도가 있냐면 원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면 끝까지 이것만 갖고 가는 거죠. 이게 교인들한테 각인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얘기고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ABC로 해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잖아요. 저도 평신도로서 목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진짜 안 들어와요. 끝나고 나면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들어와요. 네, 그런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귀납적이다, 연역적이다. 귀납적인 이제 쭉 풀어가면서 마지막 결론 내는 거고, 그 다음 연역적은 결론을 내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귀납적이 더 낫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본문을 여기저기 본문을 쓰시는 경우하고 한 가지 본문 쓰는 게 있는데 한 가지 본문 쓰는 것이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여기서 그 성도들의 설교 주목도하고 이제 이해력을 본 건데, 자, 미디어를 활용하는 거 하고 대화 질문형 설교하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주목하냐 물어봤더니 미디어를 활용한 설교가 주목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설교 이해력도요, 미디어 활용하는 설교가 높아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하나 그 팁을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정말 그 비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설교 세계에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그 가장 비밀스러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미디어를 성장하는 교회들, 이 부흥하는 교회들 목사님들이 미디어 활용도가 확 높아져요. 그렇게 돼요.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다른 정체나 감사하는 교회 목사님들보다 미디어 활용도가 확 높아져요. 그러니까 PPT를 쓴다든지 영상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 적절한 설교 시간은 32분. 32분인데 그 충청도가 제일 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볼까요? AI를 활용하는 비율이 AI를 활용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분들이 한 55% 돼요. 55% 되는데, 근데 설교문을 근데 설교 준비에 AI를 어떻게 활용하냐 물어봤더니 설교문을 정감하고 보완한다. 그러니까 설교문을 만들어 놓고 피드백하는 거죠. 그게 가장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제 평신도 사역.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50명이다. 그러면 1인 1사역제가 되게 중요해요. 1인 1사역제 목사님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교회가 한 100명 정도 있는 교회에 있는데 새신자가 들어와요. 새신자가 들어오는데 근데 새신자한테 새신자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역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럼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사역을 하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성이 확 올라가게 돼요. 그럼 그 교회가 부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지지를 받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 네트워크,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교회가 좀 어렵더라도 목사님 밖에서 그런 지지를 받고 있으면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제자훈련이 되고, 소그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서 밖에서 그런 도전을 받으면 소그룹을 잘하게 되고, 제자훈련 잘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보니까, 이 맨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서 맨 아래서 두 번째, 목회자 모임 여부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개인적인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모임 있는 분들이 개인적인 생활 만족도 제일 높습니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 뭐냐면 심플 처치. 하나만 간다, 하나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이거 하나로 소그룹으로 간다. 제자훈련으로 간다. 하여튼 한 가지 중심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게 돼. 심플 처치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아까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 분명한 목회 비전, 설교, 강한 공동체성인데 이런 중심으로 가되 하여튼 하나만 딱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 전략 보면 강한 공동체성과 목회자와의 소통, 요게 하나 있고, 제자훈련 속으로, 그다음 분명한 비전과 방향성, 설교, 평신도 사역 참여도, 전도, 목회자 네트워크, 심플 처치인데 여기서요 성장하는 교회들의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 부흥하는 교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